사도행전 28장 봅시다. 30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디서? 이거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유배 가면 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누가 감시해? 포졸들이 감시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지금 로마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깜빵 이렇게 쇠사슬 이렇게 이것도 있는데 이제 실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제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게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유배 가면 외딴데 집 하나 딱 해놓고 오가도 못하게 하고 포졸이 맨날 감시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는 것 같은 감옥인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바울도 어디 자유롭게는 못 가. 근데 그 셋집에 누가 사람이 자꾸 와 복음 들으러. 그래서 자꾸 복음 전하고 바울은 안 가는데 제자들이 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복음 운동이 막히지 않았다. 제한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막지 못하는 복음이죠. 근데 사람은 제한을 받는데 뭐는 막힘이 없다? 복음은 막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떡만 먹을 때 배가 안 부르더니 차를 마시니까 배부르네. 자,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 근데 누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이제 누가 마음에 담냐?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담냐?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죠. 누가 담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디에 담는 거예요? 나의 말씀과 기도로 어디에? 내 속에. 이제 각인하는 거죠. 담는 거죠. 그럴 때 오는 것이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내 마음에 담기니까 그때부터 내가 파수망대로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더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마음에 담으니까 그때부터 세워지는 게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안테나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도 뭘 말하느냐 이거 동기 이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말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감동받고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에게 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리티시 운동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새 여러분 텔레비 나만 보나? 여러분 텔레비 안 보지? 요새 유튜브가 아니고 뭐지? TVN? 이놈의 핸드폰이 TVN을 보여주네. 근데 무당 이야기가 나와요. 연속극 자체가 다 무당 얘기야. 아세요? 막 그 무당,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구나. 모르는 말을 너무 많이 해줘야 돼서 내가 말을 지금은 뭐 쇼타임 하고 또 그 뭐지? 또 하나가 뭐 하나 봐요. 근데 미남당. 난 몰라 내용 잘못했는데 미남당이야. 남자애가 무당이야. 근데 요번에 우리 팀이 그 부평 사동 갔을 때 어떤 무당 왔냐면 월화궁이야. 무속집 이름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딱 근데 간판도 하얀색과 검정색이에요. 근데 월화궁이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어. 여러분 누가 나올 것 같아? 또 잠깨라고 하는 말이야. 이거는 아니 26 먹은 남자가 나온 거야. 근데 문신을 여기다 문신하고 여기다 문신을 쫙 해갖고 반바지 입고 딱 이렇게 막 편한 복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건장하니
잘생겼어. 몇 살이니까 26이래요. 월화궁이야. 그래서 왜 궁이냐 목사님 물어보니까 자기네 그 할아버지가 뭐 궁에서 뭐 거기서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월화궁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다 안타까워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부평사동에 있는 거예요. 부평사동 그 부평고등학교 있죠. 그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고 또 가니까 우리가 들어갔던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약간 이제 보니까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목사님들이 그 월화궁의 그 남자 박사는 공주래. 공주래 집이. 공주라는 지역을 알아요? 공주가 지역 충남에 공주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 괜히 그냥 왕자 공주 얘기하는 줄 아는데 공주가 있어요. 부여 도시였던 부여와 공주. 내 집이야, 고향이야. 저희 집이 거기에요, 공주. 공주여고 나왔거든 내가. 근데 이 남자가 자기 공주인데 여기 와서 했다는 거야. 그 귀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 우리 우석 캠프팀 알죠? 가면 조장만 얘기해야 돼. 옆에는 말하지 말래. 가만히 기도하래. 그러니까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 나 공주인데 이 말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그 라인에만 2개가 있어. 그리고 끝에 가니까 또 그 집에 한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또 충청도네. 그래가지고 어이 주여 충청도가 무당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또 연속곡이 그런 게 많이 나와. 무당 이야기. 근데 그걸 좀 포장해서 이쁘게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참 그 휴머니즘.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무당 현장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근데 연속곡이 너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여러분들 연속곡 다 믿으면 안 돼요. 연속곡 같은 남자는 없고 연속곡에 나온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연속곡에서 말하는 무당과 현실의 무당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쇼타임이란 걸 계속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봐도 한번 보고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연속곡에 그게 대놓고 나오니까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참 무슨 일인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면 뭘 느낄까요? 어떤 영적인 역사를 느낄까요? 성령의 역사? 귀신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귀신이 무당을 통해 이렇게 활동하는 거구나. 그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담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건들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현혹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바탕 깔아줬잖아. 지금 나도 말을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미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본질만 딱 맞아 이렇게 우리 갈 수 있잖아요. 이미 문화는 사단의 영적인 흐름을 연속군과 문화와 노래를 갖고 이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있어요. 다 이해시켜서 사람들이 조금만 말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안 그렇잖아.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려면 처음부터 다 설명해줘야 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초중고 때 RUTC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예배를 통해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각인해야 돼. 그럴 때 그들 속에 어릴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 플랫폼 그 마음속에 내가 전도자의 파수망으로서의 내가 이 각인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때 이거 각인시켜야 되는데 내가 영적 안테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각인시켜 놓고 이제 전문성이라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메이슨은 그걸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문화를 건드릴 수가 없어. 우리는 문화를 따라다녀. 근데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흑암은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작업을 다 바탕을 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영적 싸움 하려는 게. 왜? 우리도 그 문화 속에 막 헤매잖아. 뭐가 뭔지 분별이 어쩔 때는 안 되잖아. 나도 거기 있으면 재밌잖아. 안 재밌나? 어쨌든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통해 한 번만 잘 드려도 왜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오늘 강단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나는 그걸 어떻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거냐, 각인할 거냐, 이것만 하면 돼. 그런데 희한한 건, 희한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딱 자리 잡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단은 세상 문화를 갖고 흑암의 역사를 흐름을 만들어 놓는데, 이 복음을 아는 각인된 플랫폼이 준비된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걸 보면 분별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문제를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속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이미 내 개인화되어져 있을 때에 문제를 봐도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이제 이거 그 부분이죠. 그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 속에 담아야 되는가? 그것을 나의 파수망으로 왜 만들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계속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게 신학적으로도요. 성령님은 여성격이라고. 우리 언어에, 한국어에는 여성 남성 언어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있어요. 그 외국어 중에 남성격 여성격이란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 남성격이란 건 뭘 의미할까요?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야. 그 단어 자체로 의미가 있어. 여성격은 혼자 아니야. 뭐가 붙어야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격이라는 건 성령은 여성격인데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붙잡고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조용히만 있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 그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해요? 언약이 왜 중요해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언약이 담겨져 있다. 그 언약 말씀 때문에 이 성령 여러분 안에서 굉장한 일들을 시작한다면, 지정의를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령 인도 받는 건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없는 거야. 누구는 있는데? 성령님은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 아는데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은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플랫폼으로, 나의 파수망으로, 나의 것을 이렇게 딱 자리 잡고 그걸 갖고 묵상하지 않으니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일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내주란 말과 성령 충만이란 말은 조금 다른 거예요. 성령 내주는 뭐 있다는 거야. 성령 계시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충목이 형제가 음료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음료가 있어 없어? 많지. 근데 그걸 충만이라고 말해? 절대 안 한단 말이야. 왜? 차고 넘치거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복음은 막은 자가 없는데 나는 막히네요 이러면서 기도했다. 그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펴고 이 말씀을 읽고자 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읽는다.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쉬운 책이에요. 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알게 하세요. 그걸 가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세상 책인 양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해해야 되는 책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는 이거 읽어도요 머리 아파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책인데 머리 아프다? 뭐 해야 될까?
나 이렇게 해야 돼. 아, 해야 돼요. 아니 진짜야. 근데 예배 시간이 너무 졸립다. 아니, 피곤해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졸립다. 내가 예배 때마다 힘들다. 예배 드리고 나면 더 힘들다. 이거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조용히 하세요. 회개하고 조용히 이거 하시면 돼. 아 진짜라니까. 근데 제영접 아니야 이거.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아, 내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왜 교회 가서 말씀 못 듣느냐? 안 됐어 이게. 그리스도가 안 들어갔어.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니까요. 교회 와도 자기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것 갖고 몸부림을 쳐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질병 안 끝나요 절대. 목사님은 모서리 보면 막 이렇게 심란하셨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거 보면 집중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저는 위장병이 있어요. 위장병. 한 달에 약을 계속 먹어야 돼. 근데 그 위장병을 계속 먹는 사람 여기 없지. 위장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나는 지나가다가 위장약을 대량으로 싸게 판다. 어떨 것 같아요? 와 오늘 득템했다. 사는 거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데 그때는 그걸 영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위와 장이 약해서 늘 설사하고. 여러분 화장실 안에서 피똥 싸봤어? 여러분 화장실에 앉았다가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진짜 화장실 가기 무섭더라고 그때는. 근데 그걸 영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적 문제 하면 기분 나쁩니까? 아니에요. 영적 문제란 육신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잘못으로 들어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요. 내 가정과 내 배경을 갖고 들어온 내가 모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육신적으로만 약 먹고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도 답이 없어. 병원 가도 저가 그랬다니까. 위장약 안만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저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좀 위장이 약할 때 좀 더 날씬했지. 잘 못 먹으니까 위가 꼬이고 막 힘드니까. 근데 너무 괴로워. 근데 제가 그것을 영적인 거와 관계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오래된 거. 그래서 근데 그러고서부터 이게 좀 나아졌어. 그리고 저도 위장병이 이제 딱 나도 모르는 사이 위장병이 확 도져 꼬여. 여러분 위 꼬여봤어요? 난 보지는 못했지만 꼬여는 봤어. 너무 아파. 그러면 이러고 다녀야 돼. 근데 그때 하나님 내가 또 내 생각으로 뛰었나 봐요. 내가 또 내 열심을 갖고 갔네요. 이제 멈추고 기도할게요. 라고 회개하고 위장약 먹고 있으면 한 하루면 끝나. 점점점 그게 근데 여러분 약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실은 영적인 거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저 약을 먹어도 정말 꼬박 일주일 아파야 돼. 약을 먹어도 꼬박 일주일 꼬이고 아파야 돼. 그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래도 저는 먹지만 되게 아파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내 거니까 내가 근데 그때는 그게 문제였어. 그래서 그냥 약을 보면 막 사고 싶은 마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이게 영적인 거 관계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또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뛸 때 이제 나중에 아플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장 아프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멈출게요 라고 기도하는 날부터 점점점 위가 덜 아프더라고. 그 약을 먹으면 빨리빨리 효과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약을 계속 먹는데 효과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진짜예요 진짜. 이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야.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 뭐 한 달 동안 그냥 죽은 애처럼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당 데려다가 구술할 정도로. 만만치 않죠 저도.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아 있어. 왜? 그건 또 다음에 해줄게. 근데 어쨌든 그 영적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이거 얘기하려다가 다 가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 내게 각인되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 역사하시느냐, 언제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상태가 되냐, 이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 것으로 플랫폼화시키고 나에게 내 속에 파수망으로 만들고 안테나로 만들 때에 이 보좌의 축복 달라고 안 해도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시대를 살리는 237의 시대 살리는 237의 빛의 응답을 당연히 확인하고 누리게 된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체험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동원.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따라다닐 때 귀신이 따라다녀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요? 귀신 따라다녀요? 천사 따라다니잖아. 분명히. 그죠? 히브리 4장 12절에 구원받은 자 후사들을 위해서 불의는 영으로 하나 허락하셨잖아요.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영적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성령과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우리가 가는 것에 귀신은 떠날까 안 떠날까? 떠나요. 이거를 그림 그리듯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 특히 이상한 현장 가시면. 특히 여러분 직장이 진짜 이상하다, 막 혼미하다, 막 나 직장만 가면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가지시는 방법이 이거.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구체화하는, 그게 우리 묵상 기도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실은 문제가 오면 문제를 통해서 뭐를 찾는다? 답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문제 왔는데 답 찾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나에게 각인하고 그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뭐가 보인다? 그런 거지. 이거 안 하는데 무슨 문제 왔는데 답이 찾아. 이거 안 하고 있으면서 말씀 안 닦으면서 여러분 답 찾았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에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이상한 집 타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은 안 붙잡고 나 중심으로 살다가 문제 오니까 내가 원하는 답 가지고 뛰는 거잖아. 제가 전도하다가 교회 다니는 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왜 가냐? 내가 좋아하는 답 찾다가 교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답 말 안 해줘. 근데 신천지는 말해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을 해줘. 그러니까 간 거야. 그래놓고 이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도 교회 갔대. 다녀봤대. 자기도 권사까지 해봤대. 근데 교회는 아주 인정머리도 없고 못됐대. 이용만 해먹는데.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좋대. 여러분 아마 현장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을걸요.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은 거야. 무속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왜 답을 못 얻었냐?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영적 상태. 절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끝냈다라는 이 답을 절대로 안 붙잡은 상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교회 가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처음에 속아서 왜 교회 갔는데 안 됐지? 왜 말씀 들었는데 안 됐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야.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르는 그 갭.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 갭을 무시하고 교회 갔는데 되지. 교회 가면 구원받지. 교회 가면 왜? 그 교회 가면 구원받지가 무슨 말이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들었는데 구원받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영접하면 끝나는데 구원받지. 왜 안 받았지? 이 사람 그 말을 들었는데 왜 안 됐지? 귀신이 그렇게 강한가? 이거 무슨 이론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야. 그들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단어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야.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계속 존다. 계속 난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씀을 들으면 더 힘들다. 영접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최고의 영적 싸움이 뭐냐? 신분 바꿔야 되잖아. 그럼 내가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 여러 번 했어요. 저도. 진짜.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왜? 창피한 게 문제예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확인시켜야 돼. 내가 잘한다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그래 영접 기도 한동안 계속 한 적도 있어요. 재영접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영적 상태에서 심란하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 내 신분 상태가 뭐냐?
내 권세가 뭐냐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 그게 진짜 기도잖아. 이럴 때 갈등이 오면 뭐야? 반대쪽의 것을 보면서 뭐 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제가 세가족 메시지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감동받은 메시지가 있었어. 위기인데 위기가 뭐가 된대요? 기회가 된대.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가끔 아니 왜냐면 제가 노바디에 있어 보고 위기에 있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 기회라고요? 이런 반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위기는 위기 자체가 기회입니까? 문제 자체가 답입니까? 갈등 자체가 뭐 축복이에요? 아니잖아. 그 말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가진 자는 그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뭐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로 만들어라. 이렇게. 그렇지, 그 말이지. 맞아. 기회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신 거? 이미 성령 주신 거잖아요. 말씀 주신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말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래서 저는 세가족 때 이 말씀을 딱 근데 물론 요새 계속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하면 갱신하고 위기 오면 기회로 만들어 이 말 계속 나오는데 이번 세가족 때 이 말 듣는데 그렇지. 위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가지고 위기 속에 빠져서 포기하지 말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언약 계획 속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회로 만들어. 모시는 거야 나에겐. 맞아. 뭐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거구나. 그래, 이 위기 시간표를 도전의 기회로 남이 할 수 없는, 아마 내가 그 위기가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던 문제, 내가 그 갈등이 없었다면 깨달을 수 없었던 영적인 부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답 없는데, 힘 없는데 양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종노릇 해야지. 양보해도 될 만큼 갱신하자는 거예요. 갈등 왔다 반대쪽을 보고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반대쪽을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서 갱신하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하나님의 일하기에 좋을 만큼, RUTC 운동 할 수 있을 만큼 갱신, 세계복음을 할 만큼 갱신하자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할 만큼의 기회로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구나. 내가 그 위기 왔을 때 위기에 빠져버렸구나. 내가 그 문제 왔을 때 이걸로 도전하지 못했구나. 왜? 나 혼자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었는데. 물론 그래서 여기 또 와 있지만 우리 본성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시간표를 또 가져서 감사한데, 실은 제가 그러다 보니 이 메시지가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랬네. 제가 그 전에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거치기 전에는 이 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 메시지가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지, 아멘, 노바디 아멘 저도 했어요. 지금은 2020년대는 노바디 너무 힘들어. 다시 영적 문제 올라올 것 같아. 위기, 하필이면 왜 위기가 하나님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다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확인하면서 맞다. 왜 열날까? 왜 열이 났을까요? 저를 보니까 위기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야. 지금 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니야. 그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놓고 그 위기를 진짜 도전할 기회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놓고 갱신하는 기회로 삼지는 못했네. 내가 확인한 거야. 그러니 혼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거지. 솔직한 말로 위기가 나를 망하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 위기 때 내 상태를 본 거야. 위기를 만나보고 갈등을 만나본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구나를 진짜 사실적으로 보고 나니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수하고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지. 그러네.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니까 또 이게 달라져.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메시지가 그래, 도전할 만큼의 도전할 수 있는 만큼 만드는, 도전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위기 왔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갈등 왔을 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흐름대로 본다면 내가 진짜 집중할 거에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그 존재, 사건에 집중하느냐고 뭐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놓쳤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갈등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면 돼.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내가 인도받아. 저도 보니까 자꾸 중요한 일을 두고 사단은요, 사람 같고 사건 같고요, 집중을 빼앗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집중할 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갈등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한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갈등한다, 아니면 어떤 뭐 직업이나 학업 때문에 갈등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갈등이 왔다 그러면 뭐야? 반대쪽,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이 집중이 하나님과 안 맞고 있구나. 그러니까 갈등하지. 하나님과 맞는데 왜 갈등하겠어요? 그죠? 복음과 맞는데 갈등하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신호를 알면 돼. 내가 정말 이게 지금 하나님과 안 맞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내가 지금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는구나. 그럼 빨리 나 이거 내려놓고 뭐 하면 돼요?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 사건도 그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무슨 일? 하나님 나라 일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길지만 여기까지 시간 다 됐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수첩 있으니까 보시면 이게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일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망하는 사건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출애굽 3장 18절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였다. 그러니까 복음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다. 광야 시대 망했냐? 망하는 자리인데 안 망했다는 거예요. 왜?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전을 향한 성막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소문을 시간표가 됐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망해야 되는 자리야. 블레셋에게 포로되는 이 시대는 뭐예요? 망해야 되는 시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더 제자를 확실히 세웠어요. 그게 아람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망하는 건 시대인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 렘넌트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아나요. 다시 개혁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악하다를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수록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개혁하여 축복의 시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당이 나쁘다 좋다를 말하기 이전에 그들도 살려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럼 우린 뭘 준비해야 되겠냐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랬을 때 이걸 가진 사람 뭐가 돼요? 바울은 이제 그때 권세. 이거 깨달았어. 이거 해야 돼. 그때 권세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 달란트를 어디 쓰냐는 거야. 권세를 나를 나타내는 데 쓰냐, 복음 증가하는 데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달란트, 미모를, 여러분의 가진 많은 것을 뭘 할 때 사용하냐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쓰냐, 복음의 증거. 바울은 복음 증거하기 할 때 썼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번 나는 나의 좋은 것을 어디에 쓰는가. 그랬더니 분명 하나님의 날, 그 날은 온다. 그래서 주 70년, 주 79년 폼페이 사건, 여러분 잘 알죠. 화산 폭발해갖고 막, 그죠? 그 화석도 있잖아. 근데 그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음란했는지, 그게 목욕탕이잖아, 목욕탕. 목욕탕에서 화석된 사람들이 있는 걸 막 전시한다는 거 가보셨어요? 난 안 가봤어. 근데 여러분, 그 시대가 그걸 뭘 말해요? 세계를 정복하고 나니 사람이 살리는 자리에 쓰는 게 아니라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그렇죠? 망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결국 로마는 복음화 됐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복음은 증거된다. 확산된다. 근데 문제는 뭐야? 복음화된 이유가 문제라. 복음 가진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대. 여기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데, 로마 교황권 이런 이 부분들과, 그렇죠?
오는 시대의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준비해야 돼요. 막 프리메이슨 나쁘다. 교황청 나쁘다. 뭐 카톨릭이 복음이냐? 막 그 우리는 복음 우리는 복음이지. 복음만 갖고 있지 말고 복음화 이걸 각인해서 어느 정도 시대 살릴 만큼 바꿔내는 작품으로 만드는 이 정시기도 24, 25 그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어요. 또 이제 24, 25 영원한 작품.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복음은 막힘이 없다. 그럼 나는 막혀요. 그렇다면 뭐 하자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제 진짜 기도할 시간표구나. 아, 이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각인하는 시간표.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 돼. 그게 혼자 있을 때, 그죠?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 여러분이 준비하신 이 시대의 축복들을 이 시대 가장 좋은 축복이 뭐예요? 구원은 아니야. 하품만큼 크게 얘기해봐. 이 시대 가장 좋은 축복이 뭘까요? 반짝반짝 이쁘네. 뭐요? RUTC 237 그죠? 구호가 아니야. 이거 언약이야. 우리 청년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자꾸 그래서 393 기도가 이거예요. 393 기도가. 그래서 우리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과 그죠? 보좌의 축복과 3시대 393 기도 속에 한 주도 또 응답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늦게 끝나서 미안하고 15분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속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 민감한 자 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체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있는 가정과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일로 나의 것으로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으로 만들어서 만나는 모든 현장과 사람을 살리며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